우리 두 구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자, 말씀 좀 읽어볼까요, 같이? 자, 시작. 네, 은혜 위에 세워진 순종. 제가 원래 제목을 은혜 위에 세워진 삶 이렇게 줬다가 순종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이따 설교를 여러분 들으면서 알겠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삶에서 이 순종이 일어나야지 순종이지, 순종해라 순종해라 해서 되는 것은 순종이 아니죠. 이제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 자율학습이었어요. 자율학습. 자율이라면서요. 자율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 무슨 학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타율학습. 네. 자율학습이면 자율스럽게 해야지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누구든지 해야 되는, 저는 그게 굉장히 싫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안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안 했어요. 그때 저 때는 무조건 다 야자를 9시까지 했거든요. 무조건 9시까지. 그 다음에 11시까지. 야간반은 11시까지. 학원은 주말에만 갔어요. 평일날 학원 못 갔어요. 네. 근데 저는 안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도 한 50%에서 60%는 안 했어요. 학교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만약에 그런 얘기 안 했다면 저는 했을 거예요. 그냥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해도 돼. 그랬으면 저는 아마 했을 거예요. 뭐 딱히 학교 나가서 할 게 없었거든요. 그냥 집에 가 있거나 교회 가 있거나 그랬거든요. 할 게 없었거든요. 학교에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친구들이랑 이렇게 놀아도 되고, 뭐 학교에서 만화책 봐도 되고. 만화책은 학교에서 봐야 재밌어요. 어차피 학교 끝나고 만화방 갔거든요. 예. 그랬으니까, 근데 앞에 단어가 딱 걸렸어요. 자율학습인데 자율적으로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안 했어요. 저는 지금도 뭔가를 저에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저는 그게 참 싫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목회하면서 하지 않는 말들 중에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순종이에요. 아마 이 교회에서 저에게 야, 목사님한테 순종해야지 이런 말을 들어본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내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것이지, 나에게 순종해라 순종해라 해서 하는 순종은 없어요. 저희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아이들한테 아빠한테 순종해야지, 저는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 아빠한테 순종하라는 말은 하지 않아요. 제 입에서 순종이라는 단어 쓰지 않아요. 근데 딱 쓸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만. 예, 내가 주님께 순종합니다 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죠. 예.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려는지 알죠? 예, 그 은혜 위에 세워진 순종, 은혜 위에 세워진 삶, 이게 삶과 순종은 동일 단어가 되어지고, 또 삶과 순종과 동일 단어 되어지는 단어가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건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죠. 복음이란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것, 그 소식이 복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은, 이 구원은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에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했던 말 기억하시죠?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죠? 충고하지 말고 좋은 소식을 전해줘라.
지난주에 우리 장인어른 생신이셔갖고 식사를 했는데 식사하다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 어떤 말씀, 우리 사모님이 어떤 말씀 은혜 받았냐? 그러니까 황 목사가 충고하지 말라, 고치려 하지 말라라는 말에 엄청 은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장모님께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우리 장인어른은 청년 때 원불교 청년 회장이었어요, 금산에서.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되면은 동네에 연등을 혼자 다 다들고 다니실 만큼 열심히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딸이 전도사 만나서 결혼하니까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그래도 사위가 전도사인데 장인이 교회를 안 가면 되겠냐 그러셔서 교회로 나오셨어요. 근데 그냥 교회 나오신 것도 아니에요. 예배를 들으시다가 어느 날 어디서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필사를 하셨어요. 일을 하시면서 밤에 잠을 안 주무시면서 성경을 필사를 다 하셨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2년 만에 필사를 하다가 치질이 생겼어요. 장인어른이 한 번 해야지 하면 끝을 보시는 성격이에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예.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성경 필사하다가 치질 걸린 거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게임하다가 치질 걸린 게 부끄러운 거지. 안 그래요? 게임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은 엉덩이에 치질이 걸리냐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요즘에 치질이 5명 중 1명은 다 치질이 있대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네, 어쨌든 간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아, 우리 아버님이 사회 설교에 은혜를 받으시는구나. 또 그 말씀 가지고 적용을 하시는구나.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지난주 설교 듣고 어떤 적용했어요? 이렇게. 네? 자, 대답을 해봐. 어떠한 적용이 있었는가? 자, 우리 교회는 이제 말 시키면 말 진짜 잘해요. 다른 교회는 제가 집회 가서 다른 교회 가서 여러분 옆 사람에게 칭찬 한번 해주세요 하면은 그 무슨 말을 하는데 들리지도 않아. 그리고 딱 3초 한번 옆에 칭찬하세요. 그러가 조용히.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끊을 때까지 계속 얘기해. 뭔 얘기들이 이렇게 많은지. 아마 내비두면 계속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들으면서 진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저런 거구나. 내모레가 80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있었던 어떤 완고함, 고집을 돌아보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저거 하면 안 되겠다. 그거 가져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면서 그 모습 자체가 여러분 정말로 대단하신 거죠. 그죠? 여러분들도 정말로 그 말씀 가운데 충고하지 말아야지 했으면은 어떻게 해요? 마음의 결단했으면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이라도 해보세요. 내가 충고하지 말아야지. 좋은 소식 전해야지. 아멘.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은혜 위에 세워진 순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으로 풀어져야지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삶으로 풀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나누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과 순종의 역설적 관계. 복음과 순종이라는 것이 역설적인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이 말씀을 후반부에 읽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했어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내가 그 능력이 되지 않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은혜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저도 했던 질문이에요. 그리고 신앙에 삐딱한 사람들이 반드시 하는 질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 없는 겁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없는 겁니까? 구원이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면 그럼 우린 인간으로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라고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죠. 그러니까 구원이 은혜로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러면 어차피 구원은 은혜니까 뭐 내가 어떻게 살든 그거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되는 거지. 믿으면 구원 준다며. 그러면은 그냥 뭐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도 생각했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달려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이 불순종이에요. 또 거역의 영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구원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이제 설교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느껴지게 될 텐데, 저도 예수를 믿고, 했잖아요. 우리 예수 믿은 지 120년 됐다고. 집안 전체가 다 기독교예요. 하지만 집안이 기독교지 내가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어느 순간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전까지는 이러한 질문들을 계속 나 자신에게 던질 때가 많아요. 목사님 설교할 때 삐딱한 시선으로 말씀을 들으면은 거기에는 항상 비판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고 비난이 나오고 불순종이 나와요. 그것이 또 거역으로 가죠. 근데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되냐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이 그러면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하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예수님은 그러한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면 저 이렇게 살아도 돼요? 라고 할 때에 그래, 아니,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면 좋은데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가 판단해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성경을 읽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느껴지는데, 그 느껴짐은 뭐냐면 결코 그렇게 살 수 없다. 부활이라는 영화를 보셨죠? 호민간의 신점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호민간이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호민간 시점으로 이 구원의 또 부활의 이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렇게 쭉 보다가 이제 맨 마지막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도 제자들도 이제 자신의 길을 떠나가죠. 그리고 호민간도 자신의 길을 가요. 가다가 어떤 한 주막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주막에 들어가서 스프와 빵을 이렇게 먹지요. 음식을 먹으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겪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해서 그 주인에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쭉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묻습니다. 이제 호민관님 어떻게 사시려고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호민관이 씩 웃더니 그래요. 어떻게 살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이전과 같게는 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호민관 반지, 이게 도장이거든요. 호민관을 증명한 반지예요. 호민관 반지를 꺼내서 빵 한 조각과 스프 한 그릇의 값으로 그 금으로 만든 호민관 반지를 딱 놓고 가요. 멋있지 않아요?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호민관의 그 모든 지위와 명예와 권세와 부를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을 보면서 놓는 거죠. 이게 제 느낌에는 마치 그 호민관이 사도 바울과 같이 느껴졌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배선물로 여기고,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 예수님이 호민관한테 너 이제 어떻게 할게요? 다 봤잖아. 내가 죽는 거 봤어 안 봤어? 봤잖아. 내가 부활하는 거 봤어 안 봤어? 봤잖아. 제자들이 변화되는 거 봤어 안 봤어? 봤잖아. 어떻게 할게요? 그대로 살게요. 나 다닐게요. 예수님이 충청도 분이세요.
활동 지역이 충청도 저쪽 홍성 옆에 갈릴리라고 거기서.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이 호민간에게도 어떻게 살지를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저 그냥 호민간 옆에서 지켜보게 내버려 두셨죠. 그리고 그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다면 이 호민간의 이 대사처럼 내가 어떻게 살지는 나도 잘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이전과 같게는 살지 않을 것이다. 네. 저는 저의 말로 표현하면은 내가 예수를 만나면 나의 운명이 바뀔 것이다. 운명이 변화될 것이다. 이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삶이 바뀌고 운명이 바뀐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결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강제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자율신앙을 강조하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철저하게 우리 안에서 자유함을 선포하시는 분이죠. 아멘.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를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너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나 따라다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12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들의 삶과 일반적인 삶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들은 주님이 택한 제자들이었고 일반적인 사람들을 주님이 만났을 때에 그들에게 내가 너 병 고쳤으니까 나 따라와. 내가 너 귀신 내쫓았으니까 나를 따라와. 내가 너 안진병 그 내가 고쳤잖아. 따라와. 너 손 마른 거 내가 고쳤잖아. 날 따라와. 예수님은 한 번도 딜을 하지 않으셨어요. 딜을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그들 내면에 있었던 마음의 상처까지도 주님은 치료하셨어요. 그냥 그걸 뿐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 즉시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넌 나를 따르지 말고 너에게 있었던 일들 너의 가정과 너의 사람들에게 나누어라 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순종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을 보면서 진정한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지 그리고 그 순종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쫄래쫄래 쫓아가는 것만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것을 충실하게 행하는 것도 순종인 것이죠.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그 주인이 떠나가면서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5개, 2개, 1개 맡기죠. 근데 다 끝나고 돌아왔을 때에 그들에게 그 주인이 했던 말이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어요. 그 주인을 따라간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 주인은 충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두가 다 목사가 되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막 선교를 떠나가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자기의 시간을 버리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진짜 순종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삶을 살아내는 거죠. 목사는 목사로서, 선교사는 선교사로서, 또 장로는 장로로, 집사는 집사로, 또 어떤 사람 그 직업을 통해서 커피를 타는 사람 바리스타는 바리스타로서, 요리하는 사람들은 요리를 만들므로써, 어린이집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내가 그곳에서 너를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쫓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가 순종이에요.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정말로 가정을 올바르게 잘 케어해 나가는 것, 그것도 여러분 중요한 사역이에요. 아멘. 내가 어떠한 큰 사역이냐 작은 사역이냐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의 죄도 크냐 작으냐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사역도 크냐 작으냐 의미 없어요. 조용기 목사님처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주 귀한 사역이에요. 하지만 내 일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사역이에요.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영혼을 구원한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뭐 천국에 가면 집이 다르다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집이 뭐 크냐 작냐, 천국에서 집이 큰 게 뭐고 크게 작은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것도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어떠한 허상의 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다라는 것이지, 천국에서 내가 300평짜리 집을 살던, 천국에서 내가 30평 집을 살던, 여러분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살면 30평을 살아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거고 300평을 살아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소망을 유물론적 관점으로 자꾸 들어가면은 안 돼요. 근데 분명히 약속한 것은 상급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주님이 어떤 상급을 주실지 우리가 가서 봐야지. 여기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있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상급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가서 발견하는 거죠. 그것도 기쁘지 않아요? 기대되지 않아요? 아, 여기서 이미 집의 차이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기대가 안 돼요. 근데 어느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는 몰라요. 예. 그건 이제 올라가 봐야 아는 거니까. 아직 우리 중에는 올라간 사람이 없으니까 올라가신 분 있으면 연락해 주세요. 어떤 상급이 있는지 알려주시면은 조금 더 열심히 살지 않을까. 모르니까 그냥 대충 살 수 있는데 알면은 이전과 같게는 살지 않으리라. 근데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결코 여러분 이전과 같이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감격을 받고 은혜를 입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죠. 그것이 올바른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복음과 순종의 관계예요.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나의 인생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 때문에, 감사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빚진 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은혜 입은 자예요. 빚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의 순종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순종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거 옆서 얘기할까요? 구원은 감사와 사랑에 대한 순종의 표현이다. 아멘. 반대로 말하면 순종의 표현은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순종과 사랑은 같은 말로 풀이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으로 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우리의 삶에서 나오게 되죠. 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죠? 맞아 틀려요? 사랑하면 닮는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얼마 전도 우리 다비랑 연도 이렇게 만났는데 처음엔 몰랐는데 만나다 보니까 좀 닮아지는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민복이랑 혜란이 결혼할 때도 처음에는 얘네가 어울린가? 처음에 만난다 했을 때 얘네가 어울리나? 그랬는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쏙 잘 어울리고, 그리고 왠지 모르게 둘이 닮아가. 그래서 차를 마시다 그랬어요. 야, 니네 근데 좀 닮았다 그랬더니 둘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닮은 줄 몰랐는데 같이 이렇게 만나니까 사람들이 자꾸 우리에게 닮았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민복이 한참 오빠처럼 보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닮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닮아가는 거예요. 식성도 닮아가고. 그렇죠? 우리 교회 오니까 일단 식성이 달라져요. 그죠?
육식을 많이 먹게 돼. 그 다음에 콜라를 많이 먹게 돼요. 교회에서 어디 놀러 간다, 엔카운터 한다, 이번에도 이제 캠프 가고 그러잖아요. 수련회 가잖아요. 그러면 막 운전기사 아저씨들이 놀래요. 콜라를 막 10박스씩 가져가니까 콜라 못 먹고 죽은 귀신 있나 하고.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는 콜라도 사이다도 한두 박스 섞습니다. 존중해서. 사이다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섞어요. 하지만 색소가 있는 건 섞지 않습니다. 판타, 오렌지, 콜라 9, 그 다음에 사이다 1. 그러니까 식성도 많이 바뀌어요. 예.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막 치킨 먹을 때에 다양하게 먹었는데 지금은 치킨 먹을 때 뭐 먹어요? 그렇죠. 당연히 콜라죠. 우리 교회에서 치킨 먹을 때 콜라밖에 없어요. 또 제가 매점 하잖아요. 조만간 또 매점 다시 재오픈 하려고.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원하면 우리 상큼하게 소리 한번 질러. 나도 모르게 뭐 이렇게 뭐 유튜브나 인스타 눈팅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새로운 요리가 나오잖아요. 나도 모르게 담고 있어 계속. 언젠가 써먹으리라 하고선 담고 있는데 지금 블레싱 할 때 한번 할까 그런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밥도 못 먹고 그냥 오니까 블레싱 할 때 좀 할까 생각 중인데 여러분이 원하면 한번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뭔 얘기 다루러 갔죠? 닮아간다. 네, 닮아간다. 그게 결국에 뭡니까? 닮아간다라는 표현은요, 같은 것을 하잖아요. 같은 것을 먹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사랑이라 표현을 해요. 근데 다른 말로 하면은요, 내가 그 사람에게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어때요? 짜장 먹을까 하면은 샤! 이렇게. 예언이는 항상 놀래. 난 파스타 먹을 거야. 뭐 이렇게 싸워. 근데 사랑하니까 짜장 먹을래? 그러면은 그래. 아니야. 오늘은 우리 파스타 먹자. 아니야, 나 짜장 괜찮아. 아니야, 너 파스타 좋아하니까 파스타 먹자. 이게 서로가 서로를 섬기잖아요.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삶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순종은 해라 되지 않아요. 야, 지난번에 파스타 먹었잖아. 그럼 오늘 짜장 먹어야지. 내가 널 위해서 파스타 지난주 먹었으면 이번 주 나를 위해서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래요. 그러면 지난번에 기꺼이 파스타 먹어준 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짜장을 위해서. 이해됩니까? 내가 그때 너 도와줬잖아. 내가 지난번 너 이해해줬잖아. 근데 그 이해도 그 도움도 결국은 뭐예요? 나의 것을 위해서. 이거는 절대로 여러분 순종이 아니고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했으니까 해야지. 했으니까 해야지.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가 당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신앙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그 기브 앤 테이크가 좋은 것 같지만, 돌아섰을 때는 깔끔한 것 같지만, 근데 거기에는요 인간미가 떨어져요. 인간미가 떨어져요. 물론 내가 그것을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내 개인적인 주관이지만 나는 그런 데서 인간미를 못 느끼더라. 나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 되도록이면은 여러분 많이 섬기세요. 많이 섬기세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섬기지 않아도 그 사람 또 다른 누군가를 섬겨요. 그래야지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고 좋은 거지.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이성적이잖아요. 여러분, 합리가 이성이 결코 이 세상을 구원하지 않았어요. 합리주의가 가져온 폐단도 많고요, 이성주의가 가져온 폐단도 굉장히 많아요. 내 것을 강요하는 것이 절대 좋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문화가 굉장히 좋았던 것이 두레와 품앗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힘들고 어려울 때 가서 도와줘요. 그러면 그 사람도 와서 도와주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이웃 사촌이 되고, 그래서 공동체가 형성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내가 결코 혼자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온 마을이 같이 이것을 아파해주고 기뻐해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그런 공동체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었으면은 하와 안 만들었어요. 여성들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남성을 이렇게 움직이는 게 편할까? 여성을 움직이는 게 편할까? 남자가 훨씬 단순합니다. 남자가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냥 하나님이 임의적으로 편하게 살아가셨다면 그냥 남자 하나만 창조해 놓으면 돼. 그죠? 남자는 군대처럼 까라면 까게 하면 돼요. 근데 여자는 안 그래. 까라고 해도 안 까요. 내가 왜 까야 되는데? 이렇게 하라고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잘 보세요.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 먹일 때는 먹어 그래요. 아담은 이걸 내가 왜 먹어야 되는데 이거 질문하지 않아요. 먹어 그러니까 그냥 먹어요. 근데 하와는 뱀이 어떻게 해요? 와서 속삭여요. 이걸 내가 왜 먹어야 되는데? 야, 너 더 지혜롭게 될 거야. 더 좋아질 거야. 너 눈이 더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성 안에 있는 상상력을 발휘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왜라고 하는 질문에 사단이 여성으로 하여금 충만케 생각하도록, 그러니까 여성은 그 말을 듣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먹어요. 여성의 특징, 내가 좋으면 너도 좋을 거야. 남자에게 너도 먹어. 그래서 항상 식탁에서 보세요. 식탁에서 여성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도 먹어. 먹고 있어도 또 먹어. 넌 왜 이거 안 먹니? 내가 먹을 때 맛있는데 너 이거 왜 안 먹어? 있잖아요. 엄마들 이거 야, 이 김치 진짜 맛있어. 김치 좀 먹어. 애들은 싫어해요. 야, 멸치 진짜 맛있어. 멸치 좀 먹어봐. 멸치 안 좋아해요. 그죠? 야, 이 가지 진짜 맛있어. 애들이 가지 먹던가요? 시금치 건강에 진짜 좋아. 먹어봐. 애들이 시금치 먹던가요? 대부분 아이들은 그렇게 먹지 않아요. 소세지, 햄, 계란 이런 거 좋아하지. 그죠? 근데 엄마들은 기어이 아이들에게 채소 같은 거 먹이려고 거짓말을 해요. 이게 진짜 맛있어. 먹으면서 아이들이 생각해. 우리 엄마 거짓말 진짜 잘하는구나. 엄마 믿고 한 번만 먹어봐. 이런 말 하면 안 돼. 차라리 이거 건강에 좋은 건가 먹어야 되는데 엄마 믿고 한 번만 먹어봐. 믿음을 거기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불신이 생겨요. 우리가 그냥 던지는 말들, 여러분, 이 말들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 말들이 아이들에게 거절감을 형성하게 만들고, 엄마의 말은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이 인식되어지기 시작하면, 봐봐요, 아이들 갓난아기도 엄마가 맛있어 하고 처음에 딱 먹어요. 먹는데 팍 뱉어요. 그 다음에 엄마가 이거 맛있어 하고 먹으면 어떻게, 말 못하는 애들도 알아. 차라리 아이들을 재밌게 해서 먹이세요. 슈, 비행기 들어간다, 슈, 이런 식으로 먹여야지. 이게 진짜 맛있는 거야. 진짜 그럼 자기가 먹던가. 이유식 진짜 맛없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하나 아이, 하선이가 있는데 제가 그 아이스티를 주려는데 하선이가 뭐 이래. 괜찮아. 그 빨대로 떠서 입에다 딱 적셨어요. 그랬더니 하선이가 너무 눈이 하더니 이 말도 못하는 애가 자꾸 날 쳐다봐. 입을 벌려. 입을 벌려. 내가 딴 데 보고 있으니까 날 잡아당겨. 그러니까 이 잡아당겨 날 보면 그러더니 내가 지나가니까요, 하선이가 딴 데다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이스티 달라고.
애들도요 맛있는 거 다 알아요. 예. 어쨌든 여러분 순종은 순종은 사랑에서 빚어지는 거다. 아멘. 예, 사랑에서 빚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만은 이것을 여러분들 정말로 잘 간직하십시오. 순종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은 사랑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너무 속삭이나요? 괜찮아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적인 순종과 복음적 순종의 차이를 알아야지 돼. 좀 아까는 복음과 순종의 역설적인 관계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율법적인 순종과 복음적인 순종의 차이를 알아야지 돼요. 우리가 말하는 순종이 한 단어지만 율법적인 순종과 복음적인 순종은 분명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적인 순종은요, 이것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네가 이랬으니까 너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의무감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벌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 안에 전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너가 이렇게 살면은 너 하나님도 벌을 받을 거야. 너 이렇게 살면은 너 잘못될 거야. 너 이렇게 살면은 너 뭐 죄 짓는 거야. 대전에도 대형교회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어떤 이러한 두려움, 불안감 이런 것을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이것을 심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잘못됐다 생각을 해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죠. 한국이 대표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7년을 사역했던 사역자가 얘기를 하다가 저는 그분 설교 되게 좋아했거든요. 되게 많은 은혜도 받고 또 굉장히 부흥했고 야 대단하다. 그런데 대단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는데 반면에 뭐가 있냐면은 깊은 정죄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는 그 충격이었어요. 나는 그 교회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되게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고 또 매주마다 뭔가 자기 안에서 회개해야지 되고 자책하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면서 되게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더라, 신앙이 있더라라고 했어요. 그건 저랑은 굉장히 정서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떤 그 말씀을 저는 항상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설교 시간에도 재밌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야, 뭐 이렇게 나의 노력을 헛되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끝났을 때에 사람들이 저에게 오늘 목사님 설교 정말 은혜 받으면서 이 설교보다 이런 말보다 인사말이 저를 만나서 목사님 오늘 진짜 웃겼어요. 목사님 진짜 재밌었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예전에 충격적인 건 뭐냐면 저는 저 나름대로 되게 진지하게 막 딱 해 끝났어요. 딱 해서 진짜 설교가 되게 진짜 잘 됐다 딱 했거든요. 근데 불신자 친구예요. 교회 처음 온 친구예요. 이런 예배는 아니었고 어떤 파티에서 설교했는데 근데 그 친구가 내가 설교 딱 끝나고 오는데 저에게 막 쫓아오는 거예요. 저 지금도 기억나요. 그 친구가 불신자고 처음 왔어요. 근데 뭐라냐면 목사님 진짜 대빵 웃겨요. 진짜 내가 근래에 봤던 코미디언 중에서 목사님 최고예요. 나는 목사인데 내가 코미디언을 이겼다고 내가 기뻐해야 되는 건가? 깊은 자괴감에 빠졌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것도 그 아이에게는 은혜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더니 내 마음이 기뻐졌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두려움과 의무감으로 짐지어진 것.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는지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율법의 짐을 항상 지고 살았거든요. 그 율법은 항상 네가 이것을 했어 안 했어, 이거 했어 안 했어, 이거 했어 안 했어. 그래서 그 율법으로부터 하지 않았던 것들, 율법에 벗어났던 것들을 탕감받기 위해서 항상 유월절마다 자기가 올라가서 그 죄를 향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때까지 항상 무거운 마음,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느끼고 살아갔던 그 니고데모 같은 사람, 최고의 그때 당시에 신앙이라 여겼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던 질문은 너무나 본질적인 거였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거 어린아이들도 다 하는 거 질문이죠. 근데 니고데모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율법의 짐이 무거우니까. 율법의 짐이 무거우니까. 그래서 순종을 하긴 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의무감이에요. 두려움이에요. 내가 이러다가는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을 수 있다. 내가 이러다가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겠다. 그 두려움이 이들 안에 율법을 더 율법으로 만드는, 율법을 강화시켜버리는 그런 작용이 되어진 거죠. 하지만 복음적인 순종은 전혀 이거랑 다르다는 거죠. 의무감이나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죠.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사랑에 대한 감사와 기쁨, 이것이 자발적인 순종이다.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렇게 옛날에 엄마가 저한테 교회 좀 가, 교회 좀 가, 교회 좀 가 했을 때는 교회 가기가 그렇게 싫었는데, 내가 이 복음이 들어오니까 엄마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발 교회 좀 그만 가. 그래도 매일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수련회 때 은혜 받은 애들이 교회 같이 와 있는 거예요. 같이 와서 뭐 합니까? 놀고, 말로는 공부한다고 하지만 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라면 끓여 먹고, 또 놀다가 밤늦게 집에 가서는 엄마 공부하다 왔어 얘기하죠. 그럼에도 매일매일 교회를 가요. 그렇게 가기 싫었던 것이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은혜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띄워주세요. 주무시나요? 없어요? 있어요? 자, 시작. 네,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예수님이 너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에 앞에 단서 조항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먼저 사랑했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아멘. 또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이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했더라. 예수님은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해요. 예수님 한 번 사랑하시면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이 사랑을 흔들어요. 야, 너 이런 잘못했잖아. 그러면 너 예수님이 너 그래도 너 이런 너를 사랑할 것 같아? 야, 너 이런 잘못했잖아. 예수님이 너 이런 널 보면 사랑할 것 같아? 야, 넌 이것도 못하잖아. 너 능력도 안 되잖아. 야, 이런 네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요. 그 사랑에서 우리가 떨어지도록.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세요.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선포해 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면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해. 성관이 일로 와봐. 잠깐 이것도 좀 바꿔야 되는데 나이가 내물에 50인데 어느 날 내가 우리 허승한 집사님을 얘기를 하다가 야 이렇게 내가 얘기했거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야 너 몇 살이지? 했더니 저요? 46이요? 아씨 많이 먹었다. 근데요 워낙 어릴 때부터 같이 봐갖고. 근데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만났을 때 이렇게 우리가 손을 잡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때때로 내 죄 때문에, 내 상처 때문에, 내 어려움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우리는 가끔씩 예수님의 손을 놓을 때가 있어요. 놔봐. 예수님 손을 이렇게 당기지 말고 놓기만 하라고. 이렇게 놓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손을 놓으니까 마치 이게
떨어질 것처럼 여겨져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1절의 약속은 뭐냐면 네가 나도 네가 좀 아까 빼려고 해도 나는 결코 너의 손을 놓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했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이것이 좀 분위기 잡고 하면은 눈물 많이 나는 건데 근데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머릿속에다가 담아 놓으십시오. 담아 놓으면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때때로 놓치려고 해도 이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잡고 계시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용기가 다시 일어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순종은 사랑의 증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요 그 말씀을 지키고 싶어요. 그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부모들이 자녀 앞에서 행동을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보고 배워요. 예전에 유튜브에서 한참 유행했던 게 뭐냐면은 목사님 아들인데 한 4살쯤 됐으려나 4살 5살 그 아들이 아빠 흉내내면서 설교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시오 이러면서 하잖아요. 뭐 아빠가 하는 거 똑같이 행동해요. 그 나중에 이재윤 하면서 축도하는 거 나오죠. 축도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요 하고서 가서 이제 기도하십시다 하면서 기도 인도를 하더라고. 진짜 대단하죠. 왜 그래요? 그 아빠가 하는 모습이 좋은 거야. 아빠를 사랑하니까 아빠를 닮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화장하는 거 어릴 때 막 하잖아요. 그죠? 몰래 막 화장하는. 왜 화장하는 줄 알아요? 엄마가 예뻐 보이니까. 나 엄마처럼 예뻐지고 싶으니까. 엄마가 좋으니까 그 막 화장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막 칠하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결국은 그 자녀가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요. 근데 좋은 것만 닮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안 좋은 것도 닮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아이가 좋은 것을 닮아갈 수 있도록 아멘. 그 모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아멘.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삶이 있길 원해요. 복음적 순종이 바로 그거예요. 복음의 가치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부모도 못 바꾸는 걸 누가 바꿔요? 근데 복음적 가치가 뭐냐? 그런 내가 변화되는 거. 삭개오가 얼마나 욕을 많이 처먹었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도 삭개오는 그거에 끔찍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단지 예수님이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집에 남이 오는 거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또 예수님 뭐랍니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런데 그게 복음적 가치예요. 그 사람에게. 그 복음적 가치가 삭개오에게 들어가니까 자기가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재산들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복음적 가치예요. 어떤 사람들은 재정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들은 관계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혼의 문제가 풀리기도 하고. 이게 복음적 가치예요. 복음은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어 지내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일상 속에서의 복음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발견되어지는 것. 아멘. 이것이 순종이에요. 일상적인 삶에서 순종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발견되어진다 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볼까요? 나 오늘 웃긴 얘기하다가 설교 다 뒤에 못하겠네. 자, 시작. 아멘. 예.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해. 너희가 단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드려질 영적 예배자다. 그 영적 예배자, 다른 말로 하면요, 성도, 신앙인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네가 분별할 수 있어야지 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순종은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순종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나의 삶의 전체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죠. 우리의 직장, 관계, 재정,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말,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을 살아내는 삶, 복음의 능력을 살아내는 순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젠 네가 지금까지는 네가 살고 싶은 데 살아왔지만 이젠 네가 나의 띠를 메고 살아라. 할렐루야. 그것이 순종의 삶이에요.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이것이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관계 속에서의 순종을 보세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 내가 너에게 순종할게. 내가 너한테 순종할게. 친구 관계, 내 친구 관계니까 내가 너한테 순종할게. 이게 이렇게 해서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에서의 순종은 복음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듯이, 아멘, 이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겸손하게 그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든 교회든 여러분 이웃의 관계 속에서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아멘. 또 여러분, 직장 속에서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순종합니까? 일터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죠.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동료들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그죠? 그럼 우리도 인격이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인격적으로 대해야지 돼요. 직장 동료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대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다른 말로 하면 뭐냐?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아멘? 존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할 때, 그때 우리가 이 직장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직장에서 우리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에요. 또 재정 속에서의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을 탐하거나 이기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청지기적 마음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필요한 곳에 나누고 베푸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교헌금 하잖아요. 지금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고 선교팀이 얘기하던데, 여러분 선교헌금 하세요. 1,000원도 괜찮고 2,000원도 괜찮고 5,000원도 괜찮고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여러분 선교헌금 하세요. 예? 여러분의 재정을 선교로 들여주는 거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주님의 교회가 선교를 시작한 이후로 저는 매달 선교헌금 하거든요. 아이들 이름으로 또 저희 가정의 이름으로 항상 매달 해요. 많은 액수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해요. 예. 근데 여러분, 제가 블레싱 이십을 하면서 리더들에게 어떻게 지금 세런들이 블레싱 이십을 하고 있는지 내가 궁금하다. 기도 응답 받은 게 있으면 좀 알려주라 해서 보낸 리더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 재정의 당이 나오더라고. 이 재정을 자기가 이제 너무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블레싱 이십부터 기도했대요. 그래서 이 재정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랬더니 재정이 절반으로 줄었더라. 지출이 절반으로 줄었더라. 예. 재정이 절반으로, 아니 큰일 나지. 지출이 절반으로 들었더라.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뭐라냐면은 이 건물을 질 때에 제 마음에 건축하면 진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는데, 통장에 뭐 1억, 2억, 어떤 독지가가 뭐 얼마씩 그런 간증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건축하면서 그런 게 없는 거야. 다들 뭐 전세가 빼오고 뭐 적금 깨오고, 그게 저한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런데 기도한다 하나님이, 야, 들어오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야. 나가야 될 것을 안 나가게 하는 것도 축복이야.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나가야 될 돈이 막 2억 3억씩 있는데, 근데 이게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가야 될 돈을
이 3억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재정의 축복, 재정의 축복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월급은 그대로야. 근데 어떻게 해야지 재정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투잡을 떼야 되나? 쓰리잡을 해야 되나? 아니면 뭐 로또 복권을 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아버지가 유산을 상속해 줘야 되나? 아니면 지나가다가 지갑 주워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나요 이거. 옛날이랑 달라요. CCTV가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서 내가 어느 지점에서 지갑을 흘렸습니다 그러면 CCTV가요 수십 개가 돌아가. 요즘 경찰들이 그거 다 찾아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범죄가 되는 거야. 예. 여러분 주스면 경찰서 가져가십시오. 차라리 보상금을 받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축복을 받습니까? 잘 들어요. 들어오는 것만 축복이 아니에요. 나가지 않게 하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재정의 축복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재정의 축복 가운데 그냥 만족함이었어요. 만족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재정의 축복에 있었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남들은 막 뭐 스테이크 먹을 때 나는 혼자 두부 썰어 먹는 것이 축복인가? 그럼 내가 만족하다 하면 내가 기쁜 건가? 그래서 내가 있잖아요. 남들은 뭐 벤츠 BMW 타고 다니는데 나는 뭐 티코 타고 뭐 프라이드 타고 뭐 이러면서 나는 만족하다 하면 내가 행복해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감사할 때 만족이 생겨요. 아멘? 1,000만 원을 벌던 100만 원을 벌던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것에 만족함은 감사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정을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불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청지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이것을 맡아서 쓴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만족함도 생기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필요 없는 지출들도 여러분들이 줄여지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학생 시절에 대학교 다닐 때 여러분 한 달 용돈 얼마였어요? 아까 물어보니까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그랬더라고. 그러니까 그 30만 원 가진 사람은 50만 원 받는 사람이 그렇게 부럽고 50만 원 받는 사람들은 70만 원 받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웠잖아요. 그죠?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이제 내가 취업하면은 뭐 200만 원도 벌고 250만 원도 벌면은 이제 내가 진짜 부자가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이제 넉넉하고 막 한 달 100만 원씩 막 저축도 하고 그랬다 생각했어 안 했어? 했잖아요. 그런데 신기하죠? 5개월 6개월 지나면은 50만 원 쓸 때나 250만 원 쓸 때나 남는 건 똑같아. 씀씀이가 달라진 거예요. 분명히 처음 생각에는 200만 원이 남아야 되는데 근데 쓰고 나니까 50만 원 쓸 때나 250만 원 쓸 때나 남는 거는 같더라는 거죠. 오히려 뭐가 생겨요? 빛이 생겨. 우리는 오직 주님의 빛만 바라야 되는데 어떻게 카드사의 빛만 계속 바라고 있는 거야. 네? 왜 그래요 여러분? 이 재정이 여러분들의 잘못 세워지는 거예요. 그 안에는요 우리 안에는 만족함이 필요해요. 제가 평소에 교회 다닐 때에 되게 허름하게 다니거든요. 내가 목사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다니다 보면은 그냥 반바지에 티셔츠인데 막 티셔츠 뒤에 막 다 구멍 나고 빵꾸 나고 목 이만큼 늘어나고 이거 10년 된 거 지금도 입고 다니거든요. 근데 나는 그거 입는다고 내가 부끄럽고 창피하지 하나도 없어요. 네. 뭐 내가 찢어진 거 입고 다녀도 구멍 난 거 입고 다녀도 하나도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나의 가치를 평가해 주지 않으니까. 옛날에 용운동에 있을 때 어떤 아이가 10몇만 원 주고 큰맘 먹고 용돈 모아서 청바지를 샀어요. 찢어진 거. 이만큼 찢어진 걸 샀어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막 입고 다녔어요. 그 집에도 그거 입고 갔어. 그 집에도 벗어났어. 엄마가 일어났더니 딸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무슨 너 어떻게 다니길래 막 청바지가 다 찢어졌어. 막 다 꼬매놨어요. 멀쩡한 거는 2, 3만 원짜리 청바지인데 찢어진 거는 10몇만 원짜리거든. 근데 엄마 눈에는요 찢어진 청바지가 버릴 것 같으니까 그 딸을 위해서 이 다 꾸며놓은 거야.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정말 주님 만족감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매기잖아요. 복음적 가치는 이 복음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만드냐예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가,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지, 내가 어떤 것을 입었느냐, 어떤 것을 신었느냐, 어떤 것을 가졌느냐, 어떤 것을 먹느냐가 우리의 가치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재정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까? 만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가야 될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줄일 수 있으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축복이에요. 내가 100만 원씩 지출했는데 기도하면서 나가지 않을 것들 줄였더니 50만 원이 남아서, 그러면 50만 원이 축복으로 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것이 재정의 축복으로 여러분에 돌아오는 거예요. 없다 하지 말아요. 난 나올 구멍이 없다 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한번 이거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재정 속에서, 재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무분별하게 쓰지 마세요. 그 재정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앞에다 써놓으세요. 그리고 항상 지출할 때마다 지금 내가 치킨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에 맞는 것인지 구분하시고 치킨을 시키십시오. 청바지 사진을 갖다 놓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자질해지니까. 여러분, 말과 또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것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 온전하게 하는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말을 버리는 건 버려야 돼요. 이것이 남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속해지는 거죠. 우리는요,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말로 격려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남들에겐 잘하는데 자기에게는 못해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은 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향해 얘기하는 것이요. 내 자신에게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되고, 나 자신을 격려할 수 있어야 되고, 나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어야지 돼요. 그것이 내 말의 생각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적인 순종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20년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성격, 또 자기의 어떤 버릇, 습관, 재정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영역에 복음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 영역에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 때에 이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그 하나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면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순종이 일어나게 돼요. 아멘. 재정이 나왔으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누구에게도 제가 헌금을 한 얘기 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 제가 재정이 힘들고 어려운데 아직 제 마음이 이 헌금을 하기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담하면 저는 100% 그래요. 하지 마라. 네 마음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것이 아니면 하지 마라. 하고 나서 원망하고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은요, 하나님만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은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가도 때때로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의지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게 율법이에요. 그게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깨트려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나가서 매일 전도해야지, 기쁨과 사랑으로 나가서 전도해야지 해야 되니까 하는 거.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아니어도 지금까지 복음이 전 세계에 얼마든지 흩어져 나가게 했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순종도 일어나는 것이고 기쁨도 일어나는 것이고 헌신도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저는 목사지만 제가 여태까지 사역을 하면서 정말 단 한 번도 내가 사역하면서 이 사역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설교하는 거 굉장히 행복하게 설교해요. 설교를 한 번도 내가 우울하게 해본 적이 없어요. 슬프게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기쁜 일이니까, 좋은 일이니까, 행복한 일이니까. 난 여러분들이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들 행복했으면 좋겠고 기뻤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으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나를 가득 채워주니까, 그러니까 진짜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나를 구속한 주님만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사랑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올바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원동력이에요. 에너지예요. 힘이에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감격하면서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생겨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래서 블레싱 25에 기도 여러분 기쁨으로 참여를 하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 나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정말 직장에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순종을 하고, 나의 직장의 동료를 내가 존중해주고, 나의 가족들을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여러분 그 모습이야말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나는 순종한다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멋있지 않아요? 주님, 나는 한 번도 주님 앞에 순종한다고 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다. 네가 살아온 것이 바로 순종이다. 내가 그것으로 기뻤고 내가 그것으로 너희로부터 영광을 받았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 복음 위에 세워진 주님을 향한 순종. 나를 위해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도 여러분들에게 순종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것은 주님께 향한 순종, 주님께 향한 사랑, 주님께 향한 마음. 그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득 담아서,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로 주님을 인해서 기쁘고 행복하고 올바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주님을 올바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순종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내가 주님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 내가 그것을 믿고 또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에 주의 사랑으로 받으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율법의 짐을 매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사랑을 내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은혜 위에 진정한 주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